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처찬미 3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김인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식일의 첫 시간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의 초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들러쳐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귀에 쓰시는 주의 종을 전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주섬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김도윤입니다. 이 안식일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가득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이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엑시트라고 하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기존 재난 영화와는 다르게 코믹과 감동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관객 수가 900만이 넘었던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유행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조 신호입니다. 그 구조 신호가 바로 이것인데요. 박자가 있습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 모스부호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모스부호를 반복해서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헬기나
구조 요원들에게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이 신호를 계속 반복해서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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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여주면 구조 요청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여러 가지 조난당했을 때에 구조 요청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Y자를 그리면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팔을 쭉 펴면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조 신호를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를 알리고 싶을 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을 때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은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은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으냐? 그럼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만 잘 들어도 너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졸업하고 들었다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조신호 그리고 은사님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죠. 즉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반복의 신호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반복이 되는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떤 문장이 반복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반복된다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서 무려 5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2, 3절, 6, 7, 8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그 이후에 본인은 할 수 없다며 징징거리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 모세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기도와는 다르게 모세의 이 나섬, 모세의 앞장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탄압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노역과 탄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졌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때문에 우리 지금 바로한테 미울 턴 바뀌었다. 너네 어떡할 거냐? 우리 죽겠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네한테 심판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하죠?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저를 보내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고 더 가혹하게 당하게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더 학대함을 받게 하느냐고, 왜 더 노역을 심하게 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셨냐고 모세는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5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하고 싶거나 혹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출애굽이었을 겁니다. 아니, 모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마 출애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도 출애굽하라고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앞장섰더니 바로 앞에 나갔더니 그 불평들을 다시 모세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억압받는 상황에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출애굽을 버리셔서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 번에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 칭얼거림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라 라고 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했지만 아직 지금의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 여호와를 알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구원과 언약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지하심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온 지 4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고 안주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애굽 생활이 편해졌을 것이고 애굽 문화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배도 드릴 줄 알았지만 정작 가슴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400년간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바쁜 삶, 억압받는 환경, 고단함까지 더해지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시켜주지 않느냐, 억압을 왜 더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관계가 맺어져 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너네가 고난받고 있는 이 과정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자 밟아나가는 과정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여호와됨을 너희에게 지금부터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짜릿하게, 아주 확실하게 전해줄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자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아팠습니다. 이 하나님의 5번의 외침,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제 마음에 좀 사무치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저 외침이 내 마음을 찌를까? 왜 저 5번의 외침이 내 마음을 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니 저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익숙해져 버린 나의 삶에서,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마음을 다치고 억울함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아져서 버텨낼 힘도 없을 때 과연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이 다 습관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하루가 매 안식일이 전능하시고 구원자이시며 재앙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이 음성, 이 5번의 음성이, 5번의 외침이 저의 마음을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그 수단으로 출애굽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출애굽이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경험, 하나님을 잊게 했던 곳에서 탈출하는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너네와 맺고 싶고 애굽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네를 구원해 주고 싶고
그래서 나의 신실함과 인자함을 너에게 알려주고 경험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모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모세는 다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주 멋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아마 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들어도 출애굽이 필요하니 준비하라는 그 말씀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고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길을 막았고 원래 살았던 그리고 익숙했던 애굽 생활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귀를 막았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 상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쩔 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할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일은 고달프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가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출애굽은 일어났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귀를 막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움직일 마음조차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익숙해져 버린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올 때도 두 번째 재앙이 올 때도 그들은 출애굽을 준비하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무엇인지 아시죠?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9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희생제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상해서 귀를 닫았던,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맛본 이후에 움직였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힘은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진짜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애굽에 갇혀서 출애굽이 필요한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출애굽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그 피가 나를 살게 만드는지,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갇혀있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몇 번을 말해서라도, 아니 몇백 번, 몇천 번을 말해서라도 시대의 환경과 흐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에 치여서 살고 마음이 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습관이 되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길을 닫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한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 덕분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존경하는 원주삼육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큰 감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느냐?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딴 것 없습니다. 딴 것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는 각 개인이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재앙이 오고 장자 죽음이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직접 피를 양 설주에 바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양을 잡고 그 피를 직접 발랐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기도, 내가 스스로 펴는 성경,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 주님의 십자가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외침에 네 주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보내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도현 전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것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모습이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상하고 삶이 고달퍼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펼 때, 주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꽂힐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